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주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7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나는 너희 행위를 알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뜨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는 많은 교회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실 때 이 행위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그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죠. 에베소 교회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행위를 안다 그러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 계속 나오는 내용이 행위에 대한 얘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중 행위를 더 많이 가졌다고 칭찬한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3장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저기 사우나를 가시면 냉탕을 좋아하십니까? 온탕을 좋아합니까? 네? 온탕. 뭐 아주 뜨거운 탕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탕을 좋아하십니까? 미지근한 거요?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 농담이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칭찬 없이 책망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속속들이 파헤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뜨겁고 열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예수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색지대, 믿음에 있어서 중간지대, 예수님에게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색지대가 좋다. 적당히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된다.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면은 탈난다. 믿음 생활도 적당히 어느 정도 대충 해라. 중간지대는 예수님에게는 역겨움을 자아냅니다. 왜? 예수님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토하여 내버리라. 너무 노골적이죠. 조금 심하지 않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한다는 거는 이게 역겹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곳은 북쪽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파묵칼레 들어보셨어요? 터키 여행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본 분은 아마 파묵칼레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묵칼레라는 얘기는, 파묵이라는 말은 목화라는 말이고 칼레는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지역 말로 하면은. 그래서 목화성이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게 파묵칼레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런 그림 한번 보셨죠? 네. 온천이 어떻게 나오길래 거기 있는 그 석회질하고 거기에 있는 특성들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계단밭처럼 온천수가 흐르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피부병이 그렇게 잘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도 와서 여기 온천수에 몸을 담그려고 친히 이곳까지 납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파묵칼레와 같은 말이 히에라볼리예요. 성경에 골로새서에 보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명이 나오는데 파묵칼레 같은 말이에요. 히에라볼리, 히에라폴리스 다 같은 말이죠. 근데 히에라폴리스 여기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북쪽 11km 지점에 있었는데, 거기서 온천수가 흐르다가 라오디게아까지 11km 정도 흐르게 되면은 온천수가 36도, 40도 됐던 온천수가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뜨끈뜨끈해서 발 닿으면 뜨겁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아주 몸을 개운하게 하고 노곤노곤했던 몸을 아주 피곤했던 몸을 아주 그냥 개운하게 해주는 그런 온천수가 이제 11km를 지나고 나면은 미지근해져 가지고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마치 그 온천수, 미지근해져 버린 온천수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입니까? 라오디게아는 부자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라 부유하기 때문에 전혀 필요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금융과 은행, 여기에 중심지였어요. 모직물과 의료 제조의 중심지였습니다. 심지어 주후 61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기 지역의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거나 로마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보통 지진을 복구할 거 아니겠어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겠죠.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없이 복구한 도시, 얼마나 부유한 도시입니까? 이게 라오디게아예요. 그런데 예수님 평가는 정반대였어요. 주님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몇 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같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예,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행위를 아세요. 우리 삶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흉내낼 수 없어요. 내 속에 진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신용을 해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목사는 속여도, 자기 마누라는 속여도 누구 못 속여요?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그러죠.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어떤 면에서 행복한 얘기고. 어쨌든 주님이 아시는데 그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아주 쉽죠. 네, 이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건 어떤 주석에도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주석한 거예요. 5개의 표현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제 몸 하나 가릴 것도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늘 마음이 기우는 우리죠. 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야,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집이 나를 뭐라고 볼까? 아무개 집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무개 목사는 나를 뭐라고 어떻게 볼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평가에 주목하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부자 교인들이 많아서 옷도 잘 입고 생활에 여유도 있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주 그런 것들을 자부할 만한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였냐? 이 당시에 흑색 염소 털 코트가 유행이었대요. 그걸 왜 입었지? 거기가 추운가 보죠? 저 지난주에 왔을 때 선교사님한테 온도를 물어볼 텐데 흑색 염소 털 코트가 유행했대요. 여인들이 흑색 염소 털 코트를 입고 다닌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도 크고 예쁘게 생긴 여인들, 늘씬한 여인들이 흑색 염소 털 코트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야, 별천지겠죠? 그리고 온천에 앉아가지고 뜨뜻하게 온천수에 담갔어요. 여러분 몸에 들어가셨어요? 네, 뜨끈뜨끈 녹아났는데 몸이 지금 녹고 있죠? 그런데 앞에 뭐가 보여요? 하얀색 눈이 보이는 거예요. 별천지죠?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으시죠? 이런 데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런 영적으로도 눈이 밝다고 자부했고 자신들은 주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산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 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는 대조적이었죠. 서머나 교회는 재물은 없어요. 아주 가난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장 부유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반대죠. 그래서 눈 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예요? 금, 흰옷, 안약입니다. 보입니까? 네. 18절 다 같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동사가 중요해요. 뭘 샀대요? 안약을 샀대요. 또 뭘 샀대요? 흰옷을 샀대요. 또 뭘 샀대요? 금을 샀대요. 근데 어떤 금이에요? 수식어가 중요해요. 어떤 금이죠? 불로 연단한 금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수식어를 잘 봐야 돼요. 불로 연단했다는 건 뭘까요? 불로 테스트했고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하고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관계는 반드시 시간으로 검증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봐야 될까요? 둘 성질 한번 건드려 볼 만한, 둘이 승질 한번 나볼 만한 그런 상황을 견뎌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 같이 지내보는 거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 우리 장례 갔다가 두 분의 형제님을 제가 알게 됐죠. 아, 이 형제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뭘 알게 됐느냐? 비밀이에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형제들이에요. 같이 자고 먹고 또 숨소리도 듣고 아침에 깰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대처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 형제들은 이런 형제들이구나. 참 귀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서로를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우리를 알게 합니다. 특히 같이 힘든 일을 해봐야 돼요. 고난을 겪어봐야 돼. 아픔을 나눠봐야 돼. 둘이 부여잡고 울어볼 만한 일이 있으면 더 좋아요. 일부러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하는 그런 어떤 수련회보다는 좀 더 부딪히는 1박 2일을 해보면 좋겠다. 아니면 뭐 5박 6일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마음을 많이 이번에 예배팀하고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같이 생활해보는 거 참 좋겠다. 서로를 겪고 서로 안에서 더 연합하는 법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을까. 불로 연단한 금, 불로 테스트하고 그래서 신뢰할 만한 금. 다시 말하면 검증된 검을 사려는 거예요. 검증된 금. 네. 이 불로 연단한 금은요, 뭘까요? 십자가를 지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불로 연단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누구도 그것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누구나 설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 어린애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자,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죽음, 생명을 던지셨죠. 불로 연단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영적 선물이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꼭 알아야 할 진리가 있죠. 물질적인 부유로 영적인 부요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영적인 부유함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돈 많은 분들이 공허합니다. 가질 것 다 갖고 취할 것 다 취했는데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거야? 왜 안 채워지는 거야? 또 뭐가 있는 거야? 계속. 근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물질적인 부요가 영적인 부요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 만몬주의죠. 만몬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손실을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돈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돈독에 올라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만 돈독에 올라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가난의 영에 붙잡히면 돈독에 오를 수가 있어요. 사람 머리를 돈으로 세기 시작하면 돈독에 오른 거예요. 야, 이러면 얼마겠다. 야, 꼭 이렇게 얼마 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아껴 쓰려고 검소한 사람이 생활할 때 그런 습관이 아니라 매사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 만머니즘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나는 예외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돈 계산하는데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낼 때는 늦게 일어나죠. 왜? 돈 내야 되니까. 제가 그 만머니즘에 안 빠지려고 어저께 커피 샀어요. 제 돈으로. 잘했죠? 네. 커피 사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데 내 돈을 주머니를 털잖아요. 그러면 만머니즘에 안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있다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어요. 참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지갑이 회개? 지갑이 회개하다니 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뜨끔한 분들은 내 지갑 안 연 거예요. 감사하다. 그런 분들은 지갑 이미 여신 거죠. 자기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내고 섬길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언제든지 지갑을 주님 앞에 열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훌륭한 교회예요. 아침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 동기들이 다 잘 됐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또 광주에서 굉장히 손꼽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이번에 한 사람이 청빙돼 가는데 그 친구도 저하고 사역도 같이 했고 기도도 같이 했고 했던 친구예요. 종종 놀러 가는. 너무 잘 됐죠. 친구가 잘 됐는데 제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꼭 제가 된 것처럼. 아니 저보다 뭐라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신뢰가 되려나? 제 아들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이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 예? 유일하게 경쟁이 안 되는 상대는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하고 경쟁 안 하죠.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자녀가 생겨나도 부모는 흥분하고 좋아해요. 내 자식 잘 됐다. 야 너보다 화났다 그래도 야 뭐라 그랬어 너 이리 와봐 너.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 그래? 야 네 딸이 훨씬 이쁘다. 그래? 그리고 좋아하지. 뭐라고? 딸이 더 이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니하고 경쟁이 없어요. 야 언니보다 네가 조금 못하다. 그러면 막 그날 잠이 안 오죠. 이게 형제로 가면은 그런데 자녀로 가면 안 그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세례 요한의 영성을 추구한다 그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은 흥하시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서 친구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추구했는데 그게 진짜일까?
이게 좀 남한테 명목상으로 내세우기 위한 어떤 포장지 같은 거 아닐까 내 안에. 저도 그걸 의심하는 거죠. 저를 테스트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잘 됐는데 진짜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뭐 그 친구들하고 막 카톡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잠을 안 자고 카톡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예? 친구들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설교 한 번 더 있고 우리 저기 설교 내일 끝나고 주일 끝나고 얘기하자. 한 친구가 잠이 안 오는데 친구들하고 막 서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가 봐요. 아, 참 SNS 할 때 대단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이런 물질에 안 붙잡힌 내 지갑을 내놓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모니즘에 안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에 안 주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실 때 여러분이 평안하고 고요한 안정된 삶을 사실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안식이 있죠.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흰옷은 뭘까요? 흰옷은 의의 옷입니다. 의라는 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흰옷. 천국을 받대는 사람들은 다 천국 보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흰옷을 입고 계셨대. 뭐예요? 세마포 옷이죠. 예수님도 입으셨던 옷.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꿈을 꿀 때도 그런 꿈을 꾸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뭘로 설명하겠어요. 엄마가 예수 믿으셨을까? 혹시 마지막에까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 데는 어땠을까?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가지고는 다 그렇게 보여주고 간다면.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흰옷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에서 뭘 입고 가야 돼요?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예복이 흰옷이죠. 세마포 옷이에요. 왜 흰옷일까? 왜 흰옷일까? 거기에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흰옷에 이 의의 옷이라고 말하는 이 흰옷은요. 그러면 의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의는 뭘까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미국 가려면요. 비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나라 갈 때도 비자가 있어야 돼요. 모르셨죠? 비자 준비하셨어요? 그 비자가 뭐냐면 의의 옷, 흰옷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받아들여진 사람. 예수님이 너 내가 인정해. 너 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했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비자예요. 비자. 그래서 예수 나라에 들어가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옷,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반드시 입어야겠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흰옷이 없으면 안 돼요. 흰옷, 의의 옷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그걸 사라는 거예요. 살 때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값을 주고 치러야죠.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대가는 안 지불하고 얻을 거는 얻고 싶은 거죠. 아니면 적게 지불하고 많은 걸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선 이기심은 안 통합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을 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늘 보실 때 뭘 보세요? 너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봐주시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행위를 본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어쨌든 비자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흰옷을 입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도 생각해서 말씀해 보세요. 뭐 지금 방송 타는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하세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네. 본인이 가난한 걸 모르고 있대요. 네. 또 남관 형제님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돈 많은 거? 돈 많으면 안 되나? 크리스찬이면? 네. 뭐예요? 네?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거? 네. 또 가장 심각한 거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안 기억하셨구나. 예수님 안 계신 교회라는 거야. 아, 치명적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치명적인 거는 뭐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벌거벗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건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 어떻게 계세요? 서 계시죠. 여러분 사람이 안정적이면 어떻게 해요? 앉죠. 더 안정적이면 어떻게 해요? 앉아서 자죠.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안정적인 분들이에요. 자, 19절을 볼게요. 19절 다 같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 밖에 계신 주님이 문 밖에 계셔서 뭐 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이 두드리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어떤 문맥이에요? 보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이유는 책망하다, 징계하다, 회개하라 이런 말을 통해서 19절에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 징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그림 한번 더 보여주세요. 부드러운 사진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야, 나 문 열어주면 들어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나랑 삐까삐까하고 노신데 그런 느낌으로 이 사진,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림을 잘못 본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그런 의도에서 그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얘네들이 왜 안 듣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세요? 저는 느껴지는데 어떤 분은 또 이 사진은 안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저는 느껴져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징계 차원에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도록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설명이에요.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도록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안 내고 양육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절대 야단치거나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오고 이분들 성장할 수 있겠다는 분들한테 열심을 내서 채찍질한다는 게 양육하는 거거든요. 더 잘하라고, 더 격려하고 어떤 경우에는 야단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권위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그냥 가시는 대로 가시죠. 왜?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등 돌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단 안 맞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야단도 맞는 사람은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야단을 안 맞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야단 맞을 일도 없어요. 누가 제가 괜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교회에서 야단을 목사님한테 맞고요 뭐 누구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잘했어. 열심히 한다는 증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청년 때. 왜? 제가 그래 봤으니까. 근데 뭐 교회를 드나드는지 안 드나드는지 뭐 예배를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사람 뭐 야단 맞을 거 있어요? 없어요. 주님도 열심을 내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응원하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금 더 뛰어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너는 결과물이 좋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징계 차원에서 책망도 하시지만 열심을 내도록 채찍질하는 게 이 그림의 모습이다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열심을. 이거는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도록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마음에 사시는 행동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2장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어디에 서 계시는가? 어디에 서 계신다고? 교회 문 밖에 서 계세요. 이와 관련해서 2개의 그림을 소개할 텐데, 첫 번째 그림, 이거는요, 와노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령의 문에서라는 작품이에요. 어렵게 찾았어요. 와노 솔맨의 심령의 문에서.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잘 안 보이죠. 사실 좀 너무 진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좀 불을 한번 꺼줄 수 있을까요? 예, 약간 그래도 눈빛이라도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림 눈빛이라도. 여기가 설교를 끄시면 돼요. 그렇죠? 조금 보이세요? 네. 예수님 눈이 보이십니까? 눈이? 예. 복장은 왕의 복장을 입으셨죠. 왕이시죠?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내면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세요.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이 나라의 주인,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왕으로 그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어떤 그룹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시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자, 문고리는 어디 있어요? 문고리?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나만 열 수 있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문을 깨부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깨부술 수 있죠. 그런데 깨실까요? 안 깨부수십니다. 젠틀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가는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젠틀하시거든요. 이 그림은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1850년대에 2개가 그려졌고 1900년대에 실물 사이즈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 그림,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영국에 지금 2장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2 그림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속마음이 가득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문 열어라. 빨리 나에게 마음을 열고 회개해라. 안타까워하는 마음. 마음이 달아있는, 주님의 마음이 달아있는, 그걸 느끼셔야 돼요. 불을 켜주십시오. 주님이 계셔야 할 곳에 계시지 못하도록 만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서가 느껴지는지,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서 내쫓김 당할 때 누가 내쫓김 당했어요? 예수님이 내쫓김 당했어요. 드는 분노와 비참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예가 있었어요. 대한항공 회항 사건 혹시 기억납니까? 예. 그때 증폭시켰던, 사람들의 마음에 증폭됐던 마음도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시 변호인단이 항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후진한 것은 항로 변경이 아니다 라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법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무장 나가! 너 뭐야? 나가라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오너의 딸이 그 사람의 소중한 일터인 비행기에서 사무장을 내쫓고, 그리고 이국 땅에 버려진 것처럼 비행기가 다시 이륙하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분노가 이글거렸겠죠. 그리고 그거를 들은 사람들도 어땠을까요? 같이 막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나도 누군가에게 이 가불관계 안에서 엄청나게 당했던 그 기억이 촥 소름 끼치듯 돋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소외를 느꼈죠. 나는 결국은 이 사회에서, 이 그룹에서, 이 단체에서 낄 수 없는 자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러한 소외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소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낄 수 없는 거예요. 아침 교회에 예수님이 낄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낄 수 없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거죠. 당연히 왕으로 계셔야 할 주님이 계실 수 없도록 내모는 상황. 그러한 이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백성들을 향해 기회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여 속히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두드림이에요. 문 열어. 문 열어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두드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세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문 두드림,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죠. 하나는 온유함과 하나는 단호함입니다. 혹은 엄위라고 표현하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같아요. 사랑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온유고 하나는 엄위입니다. 엄위는 단호함이라는 걸로 표현되죠.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고 긴 거에 대해서 키워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 못한다면 아직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너희 안 된다, 문 열어라.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문 열어라. 주님은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길을 원하는 거죠. 주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은 지금 서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두드립니다. 두드린다는 단어도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지금 두드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집요할 정도로. 누구예요? 부모님처럼. 부모님 사랑이 놓질 못하잖아요. 나 너 버릴 거야. 너 내 호적에서 팔 거라고. 빨리 가. 그래 놓고도 뭐예요? 얘가 잘 갔나? 어디쯤 갔을까? 지금 이놈 자식 밥은 먹나? 이게 부모님이잖아요. 가장 유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언정, 이렇게 얘기 나왔다는 거는 부모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주님이 안 계신 교회, 두려운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은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자랑하고 또 그런 얘기들 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속이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들을 아직도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아픈 사랑이겠죠. 가슴이 쓰라린 사랑일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알아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바로 주님은 이 지금 아린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이 헌트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미술관을 갔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물었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대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다.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있다 생각을 하더니 아빠, 내가 알겠어. 나는 알아. 자기들끼리 더 재미있게 노느라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문을 안 열어드릴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문 안 열어드릴 때는 우리한테 빠져 있을 때 주님께 문 안 열어드려요.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분의 자녀, 그분의 양의 특징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그랬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안 듣고 따르지도 않고, 그게 무슨 양이에요? 염소지. 그거는 남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20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듣고 열면이라는 동사 시제가 중요해요. 이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잘못된 구원론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듣고 열면, 이거는요, 동사 시제를 보면 한 번 듣고 한 번 문을 열면 영원토록 그분과의 교제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 번 듣고 한 번 문을 열면 영원토록 그분과의 교제에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이 동사의 시제를 가지고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학자들이 한 번 듣고 한 번 문을 열면 영원한 구원을 누린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에 넘어갔고 잘못된 구원론에 파묻혀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에 부패와 타락을 자초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동사의 시제 제1부정과거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 번 된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한 번 된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한 번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한 번 열고 한 번 닫고가 아니라 한 번 된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거. 이게 제1부정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문을 열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다시 닫았다면 그가 누구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버린 거죠. 예수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부모는 자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버린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양의 특징은 그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자 대신 주님의 양이 아니죠. 주의 음성을 계속하여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거지가 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영혼이 다 죽어 있는데도 자기들은 영적으로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있는데. 이런 교회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미지. 처음에 얘기했죠.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인자와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이미지가 있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여하게 될 메시아적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 기독교는요,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 가나 혼인잔치를 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잔치, 축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연합한다는 것은 이미 축제 안에 여러분이 초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자 드십시오. 얼굴 피자. 예? 구기자 드시지 말고.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안에 나는 잔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현재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나누는 영적인 교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개념으로 봐도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인데, 믿음을 통한 구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출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가 맞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무를 것이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왜? 죄인이라 거들떠보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키도 작아요. 별 볼 일 없어요. 매국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음식을 같이 먹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야. 의의 옷을 내가 입혔어. 흰옷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얘도 예수 나라에 들어갈 자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삭개오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죠. 삭개오는 어떻게 그 잔치를 표현합니까? 자기 지갑을 여는 거죠. 내가 다른 거 착복했으면 털어놓겠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드러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쐐기를 박아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앞에 스토리가 촘촘히 안 들어있지만 그 잔치 속에 충분하게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삭개오한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구원이 잠깐 머물어요? 아니요.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구원이에요.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나는 뭐 고칠 게 없고 영적으로도 이 정도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혹시 회개할 거 없는지, 책망받을 게 없는지, 징계할 것이요. 주님의 징계가 내게 머물러서 말씀하실 게 없는지 자기 스스로를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온전하게 살 수 있죠.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원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 원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 오시는 거 원하냐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요새 제가 집을 이제 이사를 해야 되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평소에 집을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한테? 안 되죠. 여보, 1시에 사람이 온다는데 거기 조금 정리해야 되겠다. 이 사람도 바쁘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그냥 막 서둘러서 청소하고 다시 정리하고 꺼내놨던 이불 보따리는 안에다 넣어놓고, 예? 우리 지금 지방에서 온 놈도 하나 있으니까 막 보따리가 밖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리해야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셔도 괜찮겠어요? 웰컴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세요. 저는 기다렸어요. 주님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종종 주님이 오실 것 같아서 청소도 더 했어요. 종종 주님 오실 것 같아서 주님 좋아하시는 음식도 마련했죠. 주님, 제가 시간이 주님하고만 눈을 마주하고 싶은데 제가 혹시 다른 데 마음을 쏠릴까 봐 다른 일들은 이미 다 정리하고 단순화시켜놨어요. 주님 오세요. 주님하고 이제 주님 좋아하시는 찻잔을 맞이대고 주님이 좋아하는 쿠키를 꺼낼 것이고 주님이 좋아하는 밥을 떠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잔치에 대한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아멘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 합니다. 이거는 동의한다는 뜻이죠. 근데 머리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동의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동의를 한다는 게 뭐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아멘. 네, 주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님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아멘의 하나님이 이사야 6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우리랑 장단을 잘 맞추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하고 손바닥을 치면 딱 하고 맞는 그런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주님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예과 아이들한테 제가 요구르트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까지 얘기했잖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제가. 근데 어제 우리 똑똑한 선생님이 카톡으로 탁 넣어가지고 요구르트 제가 미리 준비할까요? 그래서 얼른 카드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구르트 사가지고 오늘 애들이 여기 왔는데 8시 반부터 오는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요구르트 주실 거죠? 야,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그럼 목사님 준비됐지? 그렇게 해서 간식 시간에 요구르트 쫙 먹였잖아요. 2개 먹고 싶다니 2개도 주고. 할렐루야. 왜 그래야 돼요? 왜? 아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멘의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멘의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멘의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한 번 말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함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아멘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보여주신 이미지는 아멘이요, 죽도록 충성하여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뤄가는 그런 분이죠. 충성, 참된 증인,
창조도 모두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뤄가는 모습이에요. 엘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다시요.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때 차갑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나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요청해야 돼요.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왕을 내쫓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하고 편한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 마음대로 휘젓고 살아서 나도 어쩔 줄 모르고 복잡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나 국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돼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도록, 머리로 삼도록 기도합시다. 그분 안에서 참다운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외칠 게 있어요? 화면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시작. 주님,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사시길 원합니다. 정말이세요? 네. 주님, 나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머리이심을 인정합니다. 정말 그러세요? 주님, 나는 대한민국이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지근하게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 저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머리이심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이 마치 오늘 안 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올려, 우리는 항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없이 종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주인 없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왕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차갑든지 더웠든지 미지근한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몸 하나 가릴 것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공고하고 가난하고 돈 벌고 하나님 버림받은 인생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셨사오니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하여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이 나라의 마음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통치하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알라야 세르네이야 미스비아르노스마나야 알라야 샤르나이야
espiarnos menia salabai, niria serene beremeia, nilinis piarnas menia salabai, esialaya sharabaya, olomos piarnas menia shoroboi, nispiarnas melia klaya sharabai, yasalaya sharanaya, niria sarana beremeia, esiarnoi serebe, alaya sharana beremei, niria serene beremei knoyo sarabai, alaya sharabaya serebe. 하나님 아버지, 마음문을 굳게 닫아두고 주님이 계속해서 저의 심령을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삶에만 몰두했던 저희들의 죄악된 완악한 심령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저의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내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은 주님께 여쭙겠습니다. 무엇이든 여쭤보는 하나님 겸손한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게 하시고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맞닿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행복,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일터에 은혜를 입혀 주시고 앞으로 주님 안에서 꾸게 될 꿈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데 주님 안에서 참다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죄를 이기고 악을 다스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교회는 주님만이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은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살피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겸하여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삶,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초대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맞아드리고 주님으로부터 흰옷, 의의 옷을 사서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